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간절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간청하니까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12회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여자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분위기로 봐서 여자가 병만 낫고 말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기회를 타서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았겠느냐. 우리 이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단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관념이 만들어집니다. 관념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그 관념에 따라 무엇을 믿을 것인지 사실에 앞서 이미 결정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머릿속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결국 이거예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일치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만 남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리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해야 해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러라고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춰가는 거죠. 보통은요, 믿고 싶은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문제는 사사건건 믿음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지혜와 권능이 나타난 줄 알아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기 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악해서 그런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라. 여기에는 어떠한 관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의 구분이 갑니다. 근데 생각 안 해버리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좌우 분열이 아주 심합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걸 더 느끼지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어느 쪽이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는 5.18 광주 민주항쟁 여전히 북한군이 내려와 버린 소행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이 밝혀져도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유교 전통의 집단주의에서 서구사회의 개인주의로 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경향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사회적 통제가 그만큼 잘 안 먹혀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 말이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 더 강해져요. 그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심하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가 십자가 이후입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 사느냐. 거기에 맞춰 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찌 아버지신가. 이것을 아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몸이 죽고 살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가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처음 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는 때가 덜 찼습니다. 때가 찼다 그러면 가까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입니다. 하나님 데오스입니다. 데오스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나라 바실레이아는 국경이 있는 나라, 영토를 가진 나라,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바실리오인데요.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스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거거든요. 바실리우스 이러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바로 이 뜻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말은 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아버지시다 말은 그래요. 근데 안 믿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삶, 우선 저는 내 삶이 가장 가깝잖아요. 또 내 가족, 내 이웃 이렇게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것이 믿음의 잣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십자가에 다 마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거기서 다 이뤘다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다 이뤘다 이 말씀이니까 조금 전에 복음의 처음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다 이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에요. 영성은 이걸 말합니다. 이런 예고는 복음서 전반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이를테면은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것에 대한 예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 어떻게 볼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A도 알아차려야 한다.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누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거든요. 겟네데 아노덴입니다. 겟나오.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아노덴. 아노덴이 저 위를 말해요. 위가 어디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육체가 태어나는 것에 대비한 개념으로 하늘로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서. 그럼 하늘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육체, 우리의 육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육체일 뿐이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푸뉴마오 데우스 이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 푸뉴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과 어느 정도 뭔 성질이 좀 비슷해야 말이 통할 것 아닙니까? 이걸 이제 아이들은 컴퓨터를 쓸 때 동기화란 말을 많이 씁니다. 동기화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뉴마를 지향하는 무엇이 있을 때, 의지적으로 지향할 때 하나님과 동기화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 익숙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구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엔 도무지 이해 못했던 영이 무엇인지 감도 잡히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과 동기화가, 의식적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관념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런 관념이 결국은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셨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단 말입니까?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쓰면 천국이에요. 이것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세상을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믿어요. 근데 어른은 세상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놀랍고 지혜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근데 왜 그들을 못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거기 있었으면 믿었을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다 보니까 과거가 현실에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 때문에 그만큼 편견이 또한 없습니다. 삶을 잘못 살게 하는 원인 하마르티아가 생겨날 틈이 별로 없습니다. 어른은요, 아이에 비해서 세상을 많이 살았습니다. 세상을 많이 살았으면 산 그만큼 세상을 많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많이 산 세월이 그렇게 많이 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 인지부조하다. 그럽니다. 인지란 알아보는 것을 말해요. 알아보는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뻔히 보고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인지 부조화의 현상이 삶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없이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과거에 의존하지 말라. 자기 관념을
믿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지 부조화의 문제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눈을 뜨고 태어나서 세상을 많이 산 사람은 본 게 많았어요. 본 게 많았다는 그 때문에, 그것을 믿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 한 마리 태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했다. 본 것을 믿었다. 안다고 했기 때문에 진실, 알레데이아,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 그것을 자기 관념에 비추어서 본 거지요. 관념의 창으로 내다본 것이지요. 거기서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념이란 자기 견해나 생각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입니다. 관념에 왜곡이 생기면, 관념이 삐뚤어지면 살다 보면 상처받을 일도 많고 여러 가지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념의 세계가 상처를 받아서 그랬던, 뭐 때문에 그랬던, 삐뚤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험하게 살던 사람이, 남에게 당하고만 산 사람이 세상을 옳게 보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옳게 보겠습니까? 사실은 후자예요. 그런 자기 관념이 세상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한 마리 태아가 그저 있다 이러신 것이죠. 대개는 믿고 싶은 것을 말해주면 좋아합니다. 믿어야 하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그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고향에 가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은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한 2년쯤 그런 정도라고 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봐도 지혜가 있고 막상 손으로 나타나는 일 권능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었다는 얘기지. 유대인에게 안식일, 사바토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고 삶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 시나고게입니다. 유대인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함께라는 뜻인 쉰과 인도한다는 뜻을 가진 아고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쉰하고 그러면 모아들이다, 불러 모으다, 모여들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데가 시나고게예요. 모여서 뭘 할 거냐? 율법을 토론하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회당장의 허락만 있으면 누구나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유대교와 등진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가르치셨다. 우리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원문은 에르사토 디다스케인 이렇게 썼습니다. 디다스케인은 가르치단 말, 디다스코가 능동으로 쓰인 거니까 뭐 따질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가르치셨다 이거거든요. 앞에 나온 에르사토는 원형이 아르코마입니다. 발음이 상당히 다릅니다. 시작하다는 뜻인데요. 이 말이 3인칭 단수 과거형으로 쓰여서 에르사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은 뭐냐? 그가 가르쳤다. 그가 시작했다 이거예요. 가르치기를 그가 시작했다. 따라서 본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르치신 것을 듣고 나서 놀란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가르치려고 시작했을 때 다 들어보도 않고 놀랐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러면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에릭사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놀라기만 했다. 그리고 배척했다. 이 얘기입니다. 잘난 줄은 알겠는데 인정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놓고 그 대상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외로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요, 매우 불안정합니다. 사전의 경험, 즉 자신이 겪었던 경험의 기억을 토대로 대상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문목사를 봅니다. 문목사를 그냥 안 봐요. 30년의 세월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좋은 의미에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머리도 좀 빠지고 좀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안 해요. 가장 비슷한 경우를 갖고 와요. 내가 저런 사람한테 전에 둘린 적이 있지. 저런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더라. 이러면은 일단은 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어떻게 할 만한 위험인물 이런 무의식이 작동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의 기억을 토대로 대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잘나도요, 놀라워도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싶어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은 또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결론이에요. 그 결론에 짜맞춰 생각합니다. 이것을 관념이라 그럽니다. 관념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크게 벗어나면 인정하려고 안 해요. 왜냐? 자기가 무너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더구나 상대가 조금이라도 경쟁 구도 가운데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아주 잘나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그걸 알겠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한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육체의 목표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것을 요구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대상이 일단 경쟁 상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만 빼고 누구든지 나보다 잘났다 싶으면 배가 아프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이성이 통제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좀 사람이 인품이 괜찮다 이러는 거지요. 과거는 자신의 믿는 그 믿음의 근거입니다. 정확히는 경험으로 인해서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자기 관념을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나타난 능력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놀라고 배척했습니다. 자기들 예상 바뀌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관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안 놀랍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역시도 우리 관념이에요. 우리도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처럼 놀라지도 않고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잘나거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관념이 있습니다. 그 관념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배척하지 않게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과 우리의 관념이 다를 뿐입니다. 유대이든 우리든 자기 관념에 따라 반응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이든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이든 신학이든 매우 심합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기 관념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고집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 것도 자기 관념에 따라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건 믿음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넉넉하게 보여야 해요. 근데 넉넉하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속은 무슨 밴댕이 속처럼 그래 보인다든지 융통성도 없고 고집스럽게 비춰진 것. 왜 그럽니까? 관념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도 줄줄이 형제가 있었어요.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에 이 사람들의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안다는 그것이 알아야 할 것을 가로막은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였는데 일단 초기에는 아버지 하는 일을 받아서 좀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러고 망한 거예요. 마리아 아들 목수긴 한데 내가 계속 들어봐야지 이런 건 없었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그 목수가 아니냐. 후토스 에스틴 호테크논. 우크는 긍정적인 대답을 예상하는 부정어입니다. 이 사람이 목수가 틀림없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내가 목사가 아니냐 이런 반어적인 용어를 쓰면은 내가 목사인 줄 잘 알고 있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걸 강조한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예, 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여기만 썼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랬고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는요. 요셉의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당시의 유대사에서는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를 이름을 들추면서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 상당히 모욕적인 경우였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라도 상대를 특별히 모욕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이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을 거론하는 것도 그 때문에 우리가 다 안다 이 말이거든요. 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관념과 버무려서 예수님을 알아도 몰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능을 행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다. 그리고 떠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럼 이상히 여기다 다우마조입니다. 그런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대의 격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이 그건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 가족 안에서 살다가 말이에요. 저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다 느낍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잘 받아들여요. 어중간히 아는 사람은 그 자기 관념을 못 지웁니다. 사람이 개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친숙한 사람에게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면 잘 수용하지 않는다는 잘 알려진 격언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큰 일이 나타나기 전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다들 믿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자기 관념을 믿습니다. 자기 관념을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자기 관념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합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을 조출하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보통은 자기가 믿은 것, 자기 관념을 지키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세상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좀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믿은 유대인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주석을 달거나 그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 그노세스데 카이 그러므로 그노세스데 알아라. 무엇을 알아란 말입니까? 텐 알레데이안 진리를 알아라. 알레데이알 알아라. 카이 그러면 해 알레데이아 바로 그 진리가 엘류데로세이 자유롭게 할 것이다. 누구를 말해요? 휘마스 너희를. 이 말씀이거든요.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는 무슨 종교적인 이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이 다른 것도 아닌 그 사실이 내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을 알고 싶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다. 그들은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 머릿속을 믿었습니다. 관념을 믿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사실을 가로막는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인터넷 강연으로 유명한 테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2020년 6월 7일 날 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줄리아 갈렙이 강연자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틀렸음에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 우리식으로 하면 당신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이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풀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를 갈망합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세상을 정확히 보기를 갈망합니까? 저는 이 첫 대목이 엄청 좋습니다. 이 성경을 뭐 모른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설명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공감이 갑니다. 자기가 믿은 것을 지키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실을 보기 원하느냐 이것이거든요. 사실을 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믿음이고 무엇이고 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은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갈렙은 정찰병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정찰병은 먼저 나가서 살펴보는 사람 있잖아요. 정찰병처럼 그러면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찰병은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갈렙은 거기서 드레피스의 수모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1894년부터 1906년까지 프랑스 제3공화국을 갈라놓는 정치적 스캔들이었습니다. 유대계 출신 군사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독일군에게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1894년에 드레피스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1906년에 다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과거사 위원회가 뭐가 있고 그러는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오늘날 검찰은요. 자기들이 행한 것이 모두 사실하고 거의 믿습니다. 드레피스 수모와 비슷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894년이었습니다. 프랑스 참모부 장교가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종이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찢은 종이에요. 다 찢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느끼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거나 남이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누가 그걸 이렇게 짠맞춰 보니까 군사 기밀을 적에게 넘기는 내용 같아 보였습니다.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요.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알프레드 드레피스였습니다. 드레피스를 잡아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범죄 기록도 동기도 없어요. 드레피스는 장교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요. 반유대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드레피스의 필적과 종이 필적을 대조해 봤습니다. 똑같다는 결론을 이들은 내렸습니다. 외부 필적 전문가는 그렇지만 이게 다를 수도 있다. 비슷해 보이긴 해도 아닐 수도 있다. 이랬지만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드레피스가 범인이라고 믿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레피스의 아파트를 뒤졌습니다. 간첩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닌가 보다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점이 더 확신을 주었다는 겁니다. 드레피스가 미리서부터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감출 정도로 영리하고 교활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다른 범죄의 혐의를 찾으려고 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뒤졌습니다. 그 학교에서 외국어를 배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외국 정부와 음모를 꾸미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 언어 실력을 가지고요. 이렇게 믿은 거지요. 드레피스를 가르쳤던 선생이 뭐라 했냐면 그가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한 학생이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자기들 확신 잡고 굳어져 갑니다. 결국 드레피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레피스는 광장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도 장교인데 거기서 제복의 휘장을 찍고 칼을 두 농강이 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드레피스의 수모다 그럽니다. 군인에게는 명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드레피스는 악마의 섬이라는 데 갇혔습니다. 남아프리카 해안 황량한 바위섬이었습니다. 빠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처럼 그런 데 걸 같아요. 거기서 홀로 지냈습니다. 정부에 편지를 쓰고 또 썼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심해 달라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허사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째서 그들은 그토록 드레피스가 유죄라는 확신에 집착했는가 이 점이에요. 드레피스에게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드레피스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도적 합리화다 이럽니다. 이런 의도적 합리화를 갈렙은 군대의식이다 이랬습니다. 의도적 합리화든 군대의식이든 간에 자신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적 판단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가? 자기 관념이란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천국에 무엇이가 없어요. 결국 드레피스는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그러기까지 엄청난 일을 겪었지요. 오늘날도 검찰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유호성 씨라는 사람이 간첩 혐의로 재표 들어가서 오만 고초를 받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하다하다 안 나오니까 정보부가 여권까지 위조를 했어요. 그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실제로 유호성이가 간첩인데 우리가 증거를 못 찾았다. 저 간첩은 끝끝내 잡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권을 위조하게 됐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십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자기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거의 이 뜻이에요. 그럼에도 빌립이 와보라 하니까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처음에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관념대로요. 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간사하다 돌로 씁니다. 속임, 거짓, 기만, 흉계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자기 관념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데 알레데스 이스라엘리테스 보라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인정해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기는요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많겠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을 믿는다고 그해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개 믿음이란 말을 크게 오해합니다.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기 관념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관념을 믿을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리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이 말씀조차도요 거꾸로 생각해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원문에 전혀 안 맞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에스틴 데 피스티스, 신앙은, 믿음은 뭐뭐 있는 것이다. 엘피조메논, 소망이 있는 것이다. 히포시타시스, 본질이고, 프라그마톤, 있는 것, 엘렌코스, 증거다. 우 블레포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실상이라고 번역한 말 휘포시타시스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인 게 뭡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그 성질을 말합니다. 휘포스타시스 뒤에 나오는 프라그마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라고 번역하면 엘론코스는 노출시키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고 싶은 걸 믿는다든지 내가 믿으면 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지들이 어찌어찌 했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 말년을 봅시다. 말년에 그들이 무엇을 바랐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변해간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다. 마르투레오입니다. 증언하단 말이에요. 선진들이 봐라 그걸 증언하지 않냐. 이래 놓고 나서 아벨 아브라함 쭉쭉쭉쭉 나와요. 따라서 신앙이란 뭐냐. 이미 있는 것, 원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그것이다. 근데 우리는 원래 있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를 때는 수학에서 뭐라 합니까? X다 하고 미지수를 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해요. 생각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쩌저쩌 하다더라 라고 접촉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뭐가 없어집니까? 나라는 것이 사라지지요. 근데 나라는 것이 안 사라지면 어떡할 거냐? 믿어도 이상하게 믿거나 잘못 믿거나 이러는 겁니다. 신앙이란 이미 있는 것, 원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본 적이 없어도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그것, 본질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좀 이상한 데가 많아요. 자기가 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런 지금 뭐 같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 원래 있는 거, 내가 원래 있는 걸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 이 과정이 신앙 행위거든요. 원래 있던 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원래 있는 것이 누구의 의지냐. 여기서 시작해야겠지요. 그것이 나의 의지인가 하나님의 의지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의지입니까? 우린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자꾸 나를 비워내면서 그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가는 어떤 과정, 예수님께 주신 말씀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라짐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이제는 안 가봤지만 가볼 수도 없는 데지만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 그것이 결코 우선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거꾸로 나도 모르게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그리 창조하셨구나 안다는 거지요. 그 증거라고 번역한 말 엘렌코스가 그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지요. 인생은 이러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참 복이거든요. 그런다면 다 내려놓으면 돼요. 어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의 삶의 관계에 계신다는 사실, 이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다.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거든 그 믿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피고 지켜주시는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